할렐루야! 이번 주 주일에는 택하는 자의 마음과 같아야 택한다 라는 주제로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모두 여러분을 택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택하는 자는 자기 마음과 같은 자를 택합니다. 항상 마음 보고 택하는데 특히 자기 마음과 같은가를 보고 택합니다. 하나님도 택하실 때 하나님 마음과 같은가를 보고 택하십니다. 하나님은 소질과 재질, 외적인 그 어떤 것보다도 마음을 보십니다.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같은가 보고 택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 성자 예수님도 그러하고 선생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마음 보고 택하시고 내 마음에 합당하다 하셨습니다. 그렇게 택하시고서 하나님 마음에 맞게 더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은 그 택한 자를 의롭게 되게 하시고 그의 할 일을 가르쳐 자기와 함께 행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펴가십니다. 그렇게 메시아로 선지자로 중심인물로 사역자로 택하여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면서 쓰십니다. 하나님은 택하여 쓰시다가도 그가 택한 자의 뜻대로 안 하면 함께 안 하시고 다시 마음에 맞는 합당한 다른 자를 택하여 행하십니다. 고로 택함 받은 자는 항상 자기를 택하여 보낸 자와 의논하며 그 마음대로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변질됐으니 그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택하는 자가 어떤 마음인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 마음이 어떠한가 알아야 택함 받습니다. 알고 그같이 만들어야 합니다. 성품도 타고난 데서 더 만들어야 합니다. 가인도 타고나고 아벨도 타고납니다. 그러므로 가인과 아벨을 분별하고 전도해야 합니다. 막 전도하면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결혼할 자인데 아무나 받으시겠습니까? 더구나 하나님의 대상인데 아무나 받으시겠어요? 제물로 쓸 죽은 고기도 흠 있으면 안 받습니다. 이러하신 하나님이 때가 되어 천년 역사 신부를 택하시는 때입니다. 지금은 신부 시대입니다. 그러니 막 택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가진 자를 택하십니다. 이는 인봉의 말씀입니다. 고로 하나님 성령의 마음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를 택하십니다. 그렇지 않는 자는 말씀을 배워도 안 합니다. 선생은 옥에 있어도 나 같은 마음을 가진 자인가 보고 입을 엽니다. 아니면 복음의 말을 안 합니다. 월명동에 내 마음에 드는 갖춘 희귀종을 택하여 가져다 놓듯 합니다. 선생 마음 알아야 쓰임받고 가까이 합니다. 모르면 정말 못 씁니다. 자기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 택하였으니 자기가 더 자기를 착하게 하나님같이 만들어야 합니다. 설교에 나가는데도 멍청하게 듣기만 하는 자가 있습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은 개인이든지 민족이든지 자기 마음과 같은 자를 택하십니다. 마음이 합당하지 않으면 그 몸의 행실도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마음이 빛나야 몸도 그 몸으로 행하는 것도 의롭게 빛이 납니다. 영계에 가서 보면 그 영의 빛이 권세요, 사명이요, 능력입니다. 어떤 영은 옷이 빛나서 눈부실 정도입니다. 의와 사랑과 말씀 실천함과 자기의 착한 마음이 그렇다 함입니다. 마음이 더러운 자는 행실도 더럽습니다. 자기가 충성을 다해 행해 봐야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마음에 맞게 생각하고 행하여 만듭니다. 택하는 자의 마음에 합당하여 택함 받은 자는 택한 자와 일체돼야 합니다. 물과 물이 하나 되지 물이 불과는 하나가 안 됩니다. 택하여 보냄을 받은 자는 택한 자와 하나 돼야 합니다. 하나님과도 성령과도 성자와도 주와도 그러합니다. 매일 기도하고
택한 자와 의논도 하고 마음 일체되어 행해야 합니다. 월명동의 소나무도 돌도 마음에 합당하여서 가져온 것입니다. 본래 있던 나무나 돌들도 마음에 들고 합당하여서 표상으로 세운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 바울은 그 시대 하나님 뜻을 펴야 하니 따르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였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마음은 행위를 보고 합니다. 행위를 통해 마음을 알고 택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마음 보고 택하셨으니 항상 자기를 택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기 마음을 갈고 닦고 의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택한 자가 원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 마음이 무엇인지는 택한 자만 아는 비밀입니다. 그 마음을 알려주면 순간만 그에 맞춰 거짓되게 행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하나님, 성령, 성자 마음도, 예수님 마음도, 선생 마음도 압니다. 하나님은 택하여 쓸 자를 뽑으실 때 그의 선조 때부터 가문을 택하여 돕고 이끌어 오십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정한 시대가 오면 그때 뽑아 쓰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전지전능하게 행하시는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월명동에 있는 소나무 하나도 택해놓고 2000년 키워서 주셨습니다. 고로 귀하게 관리하며 써야 합니다. 택했어도 그냥 두지 말고 나무를 직접 키우듯이 관리해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갖춥니다. 하나님 때에 맞게 그때 맞춰 타고난 자는 복 있는 자입니다. 한 인생 일생 준비하였다가 때에 맞게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그에게 능력과 축복을 주며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시대를 두고 택한 그에게만 말씀을 주시니 그만 하나님 마음을 알고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이같이 이끌어 오시다가 이후에 섭리사까지 역사에 오셨습니다. 시대에 하나님이 사명자를 통해 택하신 자들은 어떻게 택함 받았냐 하면 말씀을 주었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복음에 합당한 자다라고 하시며 택하십니다. 거부하면 하나님은 무지하니 합당치 않다라고 하시며 택하지 않으십니다. 또 받아들였어도 행하나 보십니다. 끝까지 안 하면 자기 책임을 못한 자입니다. 이같이 복음으로 택하십니다. 전해보면 압니다. 전할 때 때와 분위기만 맞추지 말고 전초하며 말씀을 전해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저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서 좋아하며 따르나 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말씀을 들으면 나도 그렇게 말씀 해석함이 좋다. 나도 성경에 대해 그리 생각한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택해서 관리하고 가르치면 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로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이면 축복을 주고 안 받아들이면 먼지 털고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에서 14절.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아멘. 이 시대도 복음을 전할 때 그리해야 합니다. 평소 자기 삶이 신앙이 됩니다. 평소에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지 않은 자는 신앙인이 안 됩니다. 말씀을 듣고 섭리사를 따라오다가도 말씀 외에 다른 것은 이해 안 된다는 일부 사람들은 섭리사를 나갔습니다. 지능이 낮고 지식이 낮아서입니다. 유명 대학을 나와 세상 학문은 알아도 하나님 학문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하늘까지 높고 영원한 축복을 좌우합니다. 선생도 성경 통해 하나님을 배우면서 과학도 역사도 수학도 물리도 철학도 심리도 의학도 물질계도 경제도 예술도 배웠습니다. 음악도 배우고 문학도 배우고 미술도 배우고 다 배웠습니다. 그같이 성경을 통해 모두 첨단으로 배우고 일을 써왔습니다.
예언을 배워 예언가도 되고 영계와 종교를 배워 종교가도 됐습니다.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서 학문을 배우고 섭리사에서 하나님을 배우면 첨단이 되어 잘 압니다. 성경은 선생이 섭리성경학교에서 계속 가르쳐 줄 것입니다. 성장하면 지식이 쌓이고 뇌가 발달하니 그때서야 압니다. 그때 다시 와도 역사는 아는 자들과 이미 다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때는 와도 혼자서 할 사명이 없습니다. 역사는 같이 행하며 깨닫고 가는 것입니다. 지능이 낮고 신앙이 어리면 한 번에 다 모릅니다. 선생도 예수님께 21년간 집중하여 성경 전체를 배우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배워 알게 되었습니다. 통달하게 배웠습니다. 어떤 성경 말씀은 그때가 와야만 풀립니다. 고로 그 오랜 세월이 가서 때가 와야만 합니다. 다니엘의 2023년도에 대한 예언도 이때가 오니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루어야 하기에 때가 오면 하나님이 보낸 자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르쳐 깨닫게 하십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며 성경에 예언되었던 것을 외칩니다. 그가 외친 대로 이루어지니 이를 들은 자들이 따릅니다. 때가 되어야 주인이 와서 성경을 풀어줍니다. 그가 성경을 풀었으니 성경을 이루고 행합니다. 주인이 오기 전에는 몰라서 못 행합니다. 구약시대 때는 신약의 말씀을 몰랐습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이 오시니 신약의 말씀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약 말씀도 풀어주시고 신약 말씀도 풀어 전하며 행하시고 미래에는 다시 온다고 예언하셨습니다. 선생이 기도할 때였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은 선생에게 세상 만사를 분별할 때 답은 둘 중에 하나다. 그것을 모르느냐 하셨습니다. 항상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육으로 오든지 영으로 오든지 하나입니다. 옛날 수천 년, 수백 년, 수십 년 전에 죽은 자가 다시 온다면 그 영이 옵니다. 육은 못 오고 영이 와서 자기 마음과 같은 자를 자기 육으로 택해서 합니다. 선생은 영으로 오신 예수님께 배우고 육이 부활한다고 하던 기독교 2000년 이론을 다 깨뜨렸습니다. 그 외의 것도 모두 충격적으로 깨뜨렸습니다. 그릇된 과학 논리도 깨뜨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창조를 비롯해 각종 그릇되게 알던 말씀을 깨뜨렸습니다. 휴거도 깨뜨리고 수백 가지 이론을 다 깨뜨렸습니다. 이를 아직도 모르는 자에게 전해줘야 합니다. 세계적인 지도자들은 그릇된 이론을 겨우 한두 개 깨뜨리고도 이름을 휘날렸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휘날려야 합니다. 그 당시 과학자들은 우주에 생명체가 있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선생은 없다고 50여 년 전에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법칙을 예수님께 배우고서 없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 배운 대로 성경을 올바로 풀어 그동안 기독교의 그릇된 이론 수백 개를 깼습니다. 이 시대도 주인이 와야 알고 하나님 역사를 펴게 됩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를 가르치고 더 만들어서 온전하게 되게 하시어 그를 통해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뜻을 펴나가십니다. 택함받고 살면서도 사명을 주어도 확실하게 모르는 자는 하나님이 보낸 자, 하나님이 시대 택한 자에게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가 전하는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십니다. 자기 주관권에 자기밖에 없으면 자기가 택함받고 행하는 자입니다. 하물며 세례 요한도 외치면서 내가 지금 광야에서 외치니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자가 내가 맞구나 알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22절로 23절.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그 위치에서 그 일을 하면 그가 그 일의 사명자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와서 열처녀 비유대로 할 것이니 깨어 예비하고 있으라 하셨습니다. 참고 성구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입니다. 또 그날에 도적같이 주가 와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모아 신부되게 하고 하늘로 데려간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31절.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요한복음 14장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성경을 그릇되게 억지로 푼 4,000년의 이론을 예수님이 오셔서 올바로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후 2,000년간 성경을 그릇되게 푼 것과 성경 역사 6,000년간 그릇되게 푼 것을 새역사 사명자가 다시 오신 예수님께 배워 다 제대로 풀어주었습니다. 사탄의 근원까지 파헤치고 창조 목적을 다 풀어 천년 역사를 하나님이 다스리고 가시게 했습니다. 월명동도 그 전설을 행한 자, 그가 전설의 주인공이듯이 이 시대 그 말씀대로 일하는 자가 하나님이 택한 사명자입니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하는 자가 사명자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맞습니다. 예수님은 알면 제대로 해야지. 주 외치러 왔으면서 왜 보고도 제대로 증거하며 외치지 못했냐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 책망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에 대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갈대냐 하시고 세례 요한에게는 왜 그리 나 메시아 예수를 믿다가 안 믿고 흔들리냐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9절. 저희가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아멘. 마음이 무지해 메시아와 일체 안 되어 제대로 모르니 흔들렸습니다. 메시아를 모시고 섬기고 일체돼야 했습니다. 어느 시대나 증거자들이 모두 제대로 알라고 그 엄청난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시대 우리에게도 표적을 보여주셨으니 바닷물이 멈추게 하시고 기독교가 482년 동안 못한 일, 구교와 신교가 하나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모르고 이 시대도 예수님과 선생과 하나 안 된 자들이 흔들렸습니다. 어지러우니 제 갈 길로 갔습니다. 믿으면 안 흔들립니다. 의심하면 흔들리다 자기 주관과 사고의 삶으로 갑니다. 세례 요한을 중심한 자들은 광야 생활을 하는 자들로서 예수님과 일체가 안 됐습니다. 고로 마음이 예수님께 합당치 않았습니다. 섭리사도 그러합니다. 섭리사 안에서도 광야에서 외치지만 말고 머리인 시대 중심과 하나 돼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 명을 보내서 행하십니다. 하나 될 자와 하나 안 되고 다른 자와 하나 되면 내쫓으십니다. 또 변해도 내쫓으십니다. 하나 안 되면 섭리사에 있으나 섭리 광야에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섭리사에서 사명을 받았어도 사명을 주신 삼위와 예수님 그리고 선생과 끝까지 마음이 같지 않으면 처음에 쓰시다가도 후에 쓰시지 않습니다. 마음이 안 맞으면 결혼한 자도 헤어집니다. 신랑과 신부는 일체돼야 합니다. 섭리사에서도 자기식으로 일만 하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택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서 해야 합니다. 하나님, 성령, 성자께 마음을 맞추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선생과 같이 여러분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뜻만 이루는 자입니다. 시대에 따라 마음이 맞아야 합니다. 지금은 사랑의 시대이니 사랑의 마음이 맞아야 하고 말씀의 시대이니 말씀이 맞아야 하고 착한 자의 시대이니 마음 착한 것이 맞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보낸 자의 시대이니 그와 일체돼야 합니다. 지금은 다시 마음이 맞는 자, 하나님 마음을 가진 자, 선생 같은 마음을 가진 자를 세워 합니다. 삼위와 예수님 선생을 믿고 따르지만 말고 마음이 그 마음에 합당하게 그가 원하는 마음으로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특히 처음 마음, 처음 사랑이 변하면 안 됩니다. 그 마음과 사랑을 다시 찾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고 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신앙이 변질되면 큰일 납니다. 변질은 썩은 것이라 버립니다. 목숨 걸고 자기 관리입니다. 한 꿈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비몽사몽간에 선생이 한 대지에 서 있는데 전체적으로 논에 노랗게 잘 익어 추수를 기다리는 곡식들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선생 주위의 벼들은 새파랬습니다. 전체 논은 농사가 너무 잘 되었는데 한 논만 벼농사를 하기는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그 논의 벼를 소가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벼가 다 익지 않아 아직 익는 중이었습니다. 풍년 같지는 않고 보통이었습니다. 이 소는 살이 통통하게 찐 대작으로 정말 크고 좋은 빛이 나고 윤기 나는 소였습니다. 소가 그렇게도 윤기 나고 깨끗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 한 남자가 소를 몇 마리 몰고 왔습니다. 계속 뒤에 소가 한 마리 한 마리 따라왔습니다. 그 소들도 다 대작이고 아주 윤기 나고 깨끗했습니다. 모두 7, 8마리 되는 것 같았습니다. 주인이 소들을 몰고 초장으로 갔습니다. 이는 새벽 말씀 쓰고 또 기도할 때 비몽사몽간에 보여주신 계시였습니다. 시대와 섭리사 현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때 쓴 설교의 원고는 8장이었습니다. 요셉 때 바로왕에게 보인 풍년의 계시와 같습니다. 참고 성구는 창세기 41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우리는 지금 말씀의 풍년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민족도 세계도 이 같은 때라고 보여주셨음이 깨달아졌습니다. 전체 논의 벼들은 풍년이나 한 논만 농사가 보통인 것을 풀어보면 전체 풍년인 시대 섭리사 안에서도 그런 보통 신앙을 하는 자들을 보인 것입니다. 크고 살찐 소는 말씀의 깊고 오묘함을 보인 것입니다. 또 말씀의 풍년을 소로 보이고 이 시대를 소로 보였습니다. 또 말씀의 양식을 풍년의 벼들로 보였습니다. 2023년 이후에 이 풍년의 때를 맞은 여러분들이 복 있는 자들입니다. 이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확대시켜보면 새 시대는 말씀의 풍년 때입니다. 언제 흉년이 될까 걱정되니 이때 듣고 행하여 꿈에 본 소같이 모두 커야 합니다. 말씀을 행해서 육과 영이 변화된 자가 되는 것이 풍년 때의 곡식을 저장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소홀히 하는 자는 육도 영도 신앙의 모습도 파리한 형상을 입게 됩니다. 10년, 20년, 30년을 따르며 증거하고 살다가도 말씀이 틀렸다고 하며 자기 마음대로 시대 하나님 말씀을 내던진 자들은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 사명자를 버린 자들입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영의 양식인 말씀이 없으니 육신이 계속 굶는 자와 같습니다. 그러니 힘도 없고 쓰러져서 병들어 살아갑니다. 영도 육도 아름다움이 사라지고 제대로 일어서지 못하고 비틀거리면서 동에서 서까지 영혼의 양식을 찾아다닙니다. 아모스 8장 11절로 12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아멘. 이같이 이 시대에 평화를 좇지 않는 자들과 죽음의 무기나 만드는 나라들이 평화를 깨뜨리면 하나님은 무섭게 지옥의 민족이 되게 하십니다. 구시대는 때가 지나가서 말씀의 가뭄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새 시대에만 시대 말씀을 집중해서 주셨습니다. 지금은 요셉의 때와 같습니다. 요셉이 옥에 갇히고부터 가나안 땅에는 축복이 떠났습니다. 가인들만 그곳에 남아서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자가 가는 곳만 축복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게 행하는 자가 있는 그 택한 곳에서만 하나님의 중심 뜻을 펴 나가셨습니다. 영의 세계를 잡은 신령한 자와 예배하지 않고 그와 함께 행치 않으면 모두 육으로 끝납니다. 하나님 앞에 행하지 않은 영은 영원히 희망 없는 최고로 실패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를 보이시며 오늘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하나님 뜻을 행하면서도 제대로 절실히 모르면 가다 포기하고 사망으로 가는 육과 영이 됩니다. 끝까지 행해야 황금 천국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이 역사는 영원한 최고의 신앙 기업으로 하나님이 6,000년간 역사하시고 열매 맺는 역사입니다. 아멘. 모두에게 성령 사랑의 평강을 빕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